그러면 레위 자손들의 성막을 위한 가문별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4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들의 임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성막 자체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서 그 성막 조감들을 대략적인 그림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이죠. 마당까지 포함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을 보시면은 이렇게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마당 쪽에는 주요 물건이, 주요 비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 혹은 놋제단이라고 부르는 주제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짐승을 태우죠. 그리고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수가 담겨져 있죠. 물은 뭐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죠. 제사장도 손발이나 또 때로 목욕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고, 그 물두멍이 놓여져 있고, 마당에 딱 비품 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에 들어가면은 물건이 세 가지가 놓여져 있죠. 오른쪽에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라고 돼 있죠. 그 떡이 올라갑니다. 그게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딱 정면에 향단이라고 조그만 제단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짐승을 태우지는 않고요. 높이도 한 1.2m, 가로 세로 한 75cm 이 정도 됩니다. 작죠. 거기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금등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촛대 금촛대 이렇게 말하는데 좀 잘못됐죠. 촛대는 초를 꽂아야 되는데 금등대는 등잔을 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채워서 심지를 꽂아서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쪽 방 지성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궤라는 하나님의 보좌, 왕좌가 놓여져 있습니다. 조그만 상자예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 성막은 골조를 먼저 세우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골조들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본당에서도 널판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어붙여요. 널판지 벽이죠. 그 널판지 벽을 이렇게 만듭니다. 묵직해요. 널판지 한 장 한 장이. 그걸 다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커튼이 쳐져 있죠.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커튼을 받치는 기둥이 여기는 4개가 세워지고요. 여기는 5개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5개가 세워져요. 이 기둥이죠. 자, 이런 기둥이 세워지고, 널판지 벽이 세워지고, 이 울타리 쪽도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골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둘러치는 포장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뜰막이라고 첫 번째 휘장이 여기에 쳐져 있고요. 기둥이 4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기둥이 세워지고, 여기 울타리 벽, 널판지가 세워지고, 기둥들이 세워지고요. 여러 가지 기둥들이. 이게 전부 골조입니다. 그 골조에 이제 건물을 이제 근사하게 올리는 건데, 여기서는 재료가 천막이죠. 여기도 본당도 사실은 4개의 휘장이, 덮개가 쳐집니다. 그래서 천막이 4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4겹이에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타리 벽도 상당히 묵직하죠. 이걸 모아서 개키면은 상당히 부피도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문이 이제 3개가 있다는 건데, 여기 뜰막이라는 첫 번째 휘장이 있고, 2번째 내성소 가리는 내성소 막이 있고, 제일 중요한 지성소 막이, 휘장막이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막이. 이 막이 사실은 성막의 경계선 표시로 일종의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차단막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4장, 민수기 4장을 보시면은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특수한 임무를 또 명령을 하시는데, 이걸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옆에 이 근방에 둘러쳐서 텐트 치고 살면서 성막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무단 출입하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공간이고요. 평민들은 제사를 드리러 이쪽 공간까지 허용이 됐고요. 이거 차단막입니다. 제사장만이 이쪽 2번째 큰 방 되는 내성소라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누군가 함부로 들어가면요, 커튼을 살짝 빼꼼 젖혀서 보기만 해도 사망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엄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대제사장만이 입장이 허용됐다는 것이죠. 만약 일반 제사장이 여기를 살짝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선 표시를 이렇게 둘러쳤는데 그런 게 휘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막이 골조와 다양한 천막 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품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비품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문별로 3대 가문이 맡은 물건들을 보면은요,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고앗 자손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요 제일 중요한 물건들, 비품들이죠. 이 비품들, 주요 제사 용품들입니다. 제사 바칠 때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그걸 담당했습니다. 저걸 들고 운반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들과 성막 덮개, 무라리 자손은 골조들이죠. 골조도 무겁고 그 위에 올리는 휘장들, 덮개들도 무거워요. 양도 많고. 그래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4장에서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고앗 자손이 법궤에 등장한데 이런 주요 제사 용품을 운반하는데 사실 내성소 그 본당 안에 쑥 들어가서 그 들고 나오면 사고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아야겠거든요. 심지어 커튼도 살짝 젖혀보는 것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서 이걸 들쳐매고 나올 수가 없는데 4장에서 그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 덮어라. 법궤도 덮고 등잔대, 향단, 번제단 다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3중으로 덮어요. 보자기 3겹으로. 이렇게 다 덮고 난 다음에 그를 완전히 감싸고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 덮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고앗자손을 불러들이면 들어와서 이걸 들고 어깨에 이제 메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운반하는 것이지 그냥 막 들어가서 막 집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 많이 있죠. 법궤를 운반하는 그림 보면은 법궤 막 노출돼 있잖아요. 전부 잘못된 거죠. 이미 다 죽었어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의 그 거룩한 기운에 맞아 죽어요. 그러지 않도록 사실은 다 3중으로 겹겹이 이거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제2강에서도 이 그림을 봤죠. 다시 얼른 살펴보십시오.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죠. 숫자가 있고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영 배치가 이제 더 확장해서 이게 완성품이죠. 지금 이게 완성된 도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이쪽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3대 가문이 각각 자리 배치를 이런 식으로 했고요. 고앗자손에서 선발된 제사장 가문은 동쪽에 배치를 했고 여기가 입구고 입구를 지켰고 이 세 가문은 이쪽 삼면벽을 이제 또 지켰다는 것이죠. 누가 함부로 무단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쉽게 용이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행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여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대, 2대 성막이 이렇게 중간에 배치돼서 가는데 일단 1장과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중간에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뒷부분에 9장을 가면은 성막이 이동할 때 사실은 가운데에 배치되는 것보다 여기 성막이 좀 쪼개집니다. 그건 그때가 살펴보기로 하고 기본적인 컨셉은 성막이 중간에 자리를 잡고 이동한다. 이동 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1대, 2대, 성막 3대, 4대 이런 배치를 가지고 행진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 수가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아론의 후손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 집안의 복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아론 집안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근데 아론이 4아들을 낳았잖아요. 4아들 중에 2아들이 일찍 잘못해서 벌받아 죽었고 그 다음에 2아들이 남았는데 결국은 이다말 계열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제사장 집안이라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다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으면 유기당하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모든 세대가 그때 자신의 순종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할 때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제사장 집안 이야기에서 얻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성막의 봉사에서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어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된 교회를 성막을 세워나가고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느 지파의 일이든 모두 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고 또 그 다양한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성막을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막을 중심한 연결되어 있는 교훈인데 성막을 중심한 질서 있는 진영의 배치와 행진 대열처럼 교회에도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 조직도 있고 또 신분도 직위도 다 다양하고 거기에 걸맞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담임 목사와 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리고 각 부서에 자신이 맡은 일들 다 다양하잖아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질서가 하나님이 통제하는 가운데 참 아름답게 그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 속에서 교회가 돌아가면 아름다운 교회고 그렇지 않고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성막을 중심한 진영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런 진영 배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진 대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거룩한 진영을 위한 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제 이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이 진영 안에서 하나님이 이 거룩성과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다음 강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